10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그런 주님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꾸준히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되십니다. 이런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긴장이 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죠. 환자와 가족, 치료 백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회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생명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느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이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발할 수 있도록 쉬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us.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본질을 회복하며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2 verses 44 to 50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명령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행정명령이 있어요. 소셜 디스턴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뭐 소셜 디스턴스 있고 우리는 family together. 그죠? spiritual together. 그렇죠.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사회적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셨죠. 이게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명령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입병 환영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는 좀 이렇게 환영식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좀 술이 좀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환영회 하면서 술을 나눠주는데 제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명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령이라고 하면서 술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먹지를 않았습니다. 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군하로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는 얼떨떨한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픈 정도가 온몸에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 있죠. 막 아픕니다.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막 다리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멍이 막 쫙 다음날 지나면 멍도 이렇게 막 쫙 퍼집니다. 자, 제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술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의 명령을 제가 일부러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술을 먹으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거룩한 삶의로의 명령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어겼던 것을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명령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놀랐던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12절 50절 말씀. 12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령입니다.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말이자 후반부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했죠. 그래서 전반부를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Life giver.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전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of Jesus Christ. 그렇죠.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관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서론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질 내용도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자. 예수님을 믿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follower, 그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follower는 달라요. 예, 제자와 따라다니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 표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위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믿지 아니하니.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난날에 어떤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그 표적의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않았을 걸로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는 정도에 그친 마르다를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게 영생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알긴 알았는데 정말 믿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 내가 눈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는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 성경 인물이 자동적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차마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죠. 가야 할 곳을 보게 됩니다. 보았지요.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요구와 내 욕구는 내려놓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게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horrible 텍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주님께서 가라 한 곳을 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영생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영향 안에서 그렇게 진노의 자녀처럼,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케이븐 있잖아요. 동굴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안내하는 사람이 잠깐 코멘트를 합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불을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칠같이 어둡다. 영어로 하면 pitch black. 완전히 어두워.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불을 켜겠습니다라고 불을 켰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냥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어둠에 있을지라도 단 한 번 불이 들어오면 환해지는구나. 서서히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환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쭈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쭈그리면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지요. 밝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이 어두우면 밝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굴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일순간적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뒤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빛이다. 그렇죠. 나는 빛이다. 주님의 빛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침울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아파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좀 저도 그냥 그렇게 함께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저도 덩달아 막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덩달아서 주님의 소망을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빛이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그 직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냥 밝은 분위기에서도 출근을 했을 때 막 완전히 어둠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침울했던, 침잠했던 이 직장의 분위기도 내가 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막 더 이렇게 주님 주신 그 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더 불안해지고 더 침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고통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뭐예요? 간단하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듣는다와 순종한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같은 어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관리들이 믿긴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가 많더라. 믿긴 믿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 출교를 당할까 봐. 단순히 그냥 무리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것이 두려워서 믿긴 믿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1장부터 12절부터 살펴볼 때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다나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아마 눈을 뜨고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면 못하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거기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었더니 어떠한 결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물론 성경 전반에 걸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종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형, 해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형이에요. 명령형은 대부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고서 잘 순종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가 그런 명령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찾아본 말씀이고 또 김영주 목사가 읽거든 우리 함께 읽으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순종해라,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주로 왔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칭의 구원이 있다, 성화 구원이 있다, 영화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칭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뭐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는 그 순간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그 신학교 중에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들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 읽었던 책들을 지으신 그 저자들이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설들이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도 젊은 교수님들은 막 파워포인트에 막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 히브리어, 헬라어 막 쓰고 그러시는데요. 그분들은 성경책 하나 딱 이렇게 끼고 들어오셔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지 큰 도전이 됩니다. 그분 중에 그 닥터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90살 넘으셨을 때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시기 조금 편의를 좀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기거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계셨었는데요. 닥터 베일리라고 하는 총장님, 우리 페나코스트의 제자이시죠.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선생님, 교수님, 제가 우리 선생님의 집을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펜타코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언제 오실까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총장님을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대요. 방도 깨끗하게 해놓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라고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총장님이 언젠가는 꼭 오실 겁니다.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코비드 팬데믹도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 시각, 부동산의 시각, 주가의 시각, 이런 것이 아니지요. 교육학적인 시각, 4차 산업의 어떤 시각, 이런 시각이 아니에요. 국제관계의 시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니까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오늘을 내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 이 시기.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game change momen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홈런을 친다든가 어떤 사람이 이 골인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지고 있다가도 홈런 넘어갈 거를 수비하는 사람이 잘 잡아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막 공격력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이거를 우리가 game change moment, 모멘텀이 스윙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지만 모멘텀이 스윙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코비드-19 팬데믹 시기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여기서 우리의 모멘텀 스윙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영생, 올바른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올바른 영생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갔다면, 예전에는 세상적 가치와 또 하나님 가치가 양다리가 걸쳐서 혼합주의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적 가치를 걷어낼 수 있는 모멘텀 스윙이 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온전히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모멘텀 스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이 시기에, 장담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명령을 꾸준히 지속하시기를, 꾸준히 준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 영생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영생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혹을 물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신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